안녕하세요. 나사렛 아침 묵상 4월 30일 수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6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 3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예배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30년 정도 전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한 번은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한 입 딱 물더니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왜 버리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에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하니까 아이들도 그 맛있는 초코파이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예배는 하나님도 안 받으십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받으시죠. 왜냐하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에 유통기한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예배의 유통기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교회에 가서 드리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예식을 말하는 걸로 흔히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린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이나 예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이 없다면 우린 그걸 예배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는 겁니다. 삶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지간하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배 순서가 있고 모두가 다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는 종종 악취가 풍기기도 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부분들, 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은 다윗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면서 전에 없었던 예배가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과 제사 또 감사를 드리게 하고 문지기도 세워서 예배를 섬기고 보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궁에서는 예배가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개인의 예배는 그 엄청난 헌신적인 예배 이후에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다윗의 예배 유통기한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의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예배자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1장 가면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뜨겁던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이 예배자였던 다윗이 추악한 성폭행범으로 또 살인자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 유통기한은 길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예배 의식 또 그런 예식 이런 건 너무 아름다웠는데 삶에서는 그 예배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미 다윗의 예배의 유통기한은 지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역대상 16장의 이 다윗의 예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예배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그토록 추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실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내 예배구나. 정말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먼저 가려고 신경질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내 예배의 유통기한은 하루를 못 넘기는 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내 예배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악취에 토해내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예배는 하나님께서 토해내 버리시는 예배,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악취나는 삶을 살고 그것을 그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포장하고 거룩한 성가로 포장합니다. 영적으로 들리는 기도로 포장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포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이미 지난 주 중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은데 악취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난 제발 좀 신선한 예배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재물을 드리다가 이웃과 다툰 것이 기억나거든. 재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려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보다 삶에서 드리는 그 산 제사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미 삶에서 유통기한 다 지나서 악취나는데 그것 가지고 예배 의식으로 잘 포장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신선하고 아주 프레시한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도망자로 살아갈 때는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친밀감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했고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그런 놀라운 고백의 시가 바로 그 시절에 쓰여졌죠. 그렇지만 왕이 된 후에는 예배는 더 화려해졌는데 예배에 대한 열정은 더 커졌는데 삶은 죄악으로 악취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는 삶은 비참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향기로운 행복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 최고의 예배의식을 365일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고 화려했지만 향기를 잃은 불행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지만 영원은 고사하고 얼마나 다윗의 이 예배의 유통기한이 짧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여과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성경에 다 기록해서 감추지 않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너의 예배는 유통기한이 없기를 바란다. 너의 예배는 언제나 신선한 향기로 좀 가득하기를, 너의 삶은 항상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다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악취 안 나게 살아보려고 우리 같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하지만 다윗처럼 살지 않기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도망자 다윗처럼 예배하지만 다윗 왕처럼 살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 도망자 다윗의 삶처럼 만만치 않은 하루를 우리가 또 살게 되겠죠. 그래도 악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내시기를 이 아침에 바라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나지 않고 항상 새롭고 신선한 그런 예배자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